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을 통해서 참 욥이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요. 내 모습도 그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말을 낼 때는요. 그때는요, 이게 주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대화를 끝나고 또 그런 지금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는 제어가 안 되신다면 그 상황을 지나고 나서 그때 했던 말들을 한번 빠른 시간에 되짚어 보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 못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결을 향해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흐르지 않고서는 다시 아까 그 상황에 내가 어떤 말을 했지라고 하면 내가 한 말들을 기억해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점수가 아주 낮으신 분들, 아직 성결과 거리가 멀면요. 대화했던 거에서 상대방이 했던 말에서 상처받은 것만 자꾸 생각나. 그러면 이거는 수준이 많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어떻게 말했든 간에 내가 했던 절대적인 악한 말들 있잖아요. 감정의 말 있잖아요. 큰 소리 냈던 말 있잖아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찌르는 말을 해도 아니 뭐 당신은 뭐 잘했어? 내가 뭐 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후회가 되고 이게 악한 마음이구나. 상대방이 나를 찌르니까 나도 같이 찔렀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 다투고 있을 때, 변론하고 있을 때는요. 자기가 옳다고 지금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진리로 점검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점검해 봤을 때 잘못했던 말, 악한 말, 미움의 말, 자 이런 말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구나, 시기 질투가 있었구나, 남을 지적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밤에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내에 아니 버릴 때까지 아버지 저는요 누가 저를 찌르면 이렇게 욱해서 안 해야 될 말을 합니다. 감정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마음 없게 해주세요. 누가 나를 찔러도 솜털과 같이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선과 사랑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했던 말들을 되짚어보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지금 욥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의와 선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며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라 해서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에 합하게 더 온전히 준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탐심 많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도적질하고 살인하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할례하여 성결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 행위적으로 죄를 범치 않는 것만이 아닌 마음의 죄성까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결되면 자연히 모든 행함도 빛과 진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행함으로만 지켰던 율법도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참된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욥은 친구들을
악인과 불의한 자라 말하며 자신은 의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여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 혹여 나는 누군가를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는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의로 생각하고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문 욥기 27장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변론하며 말해왔던 것을 결코 놓지 않겠다면서 자기 아집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욥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밀고 나가는 인내와 용기의 좋은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욥과 같은 정도가 되면 허물어질 것 같은데 욥은 끝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완벽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성품은 고듬과 절개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리로 들어오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생명을 잃을지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뿌리가 완전히 박혀있지 않는 사람은 옳다고 주장하다가도 자기 유익에 맞지 않거나 위협받는 상황이 되거나 힘들어질 것 같으면 이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또 종교 안에도 보면 나라적으로 핍박이 있는 경우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독교가 들어왔던 초창기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주님에 대해 알게 됐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주님,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이러한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마음문을 열면 성령이 임하시니 그것이 온전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이 오해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 생명도 바치겠노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내, 예를 들면 일제시대와 같이 정말 생명의 위협이 온다든가 내 육체에 그런 고문이라든가 이런 큰 어려움, 그냥 생각만 했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과 피해가 오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욥이 자기가 죽을 만큼 이 어려운 상황에도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걸 굳게 붙드는 이 모습과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요, 지금 내가 막 뜨겁고 충만할 때는 몰라요. 변개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은혜를 좀 잃어버릴 때, 기도가 쉬워질 때, 열심과 충만함이 조금 사그라질 때,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좋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사람의 본성에 많이 있지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한 것은 욥 자신은 일평생 의롭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도록 의를 지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된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그 중심만은 뜨겁게 의를 사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욥이 만일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다면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나올까요? 욥처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정과 중심을 가진 사람이 성결의 복음을 듣는다면 매우 신속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욥은 옳다고 믿은 것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수 있는 중심이었으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로 도와주었고 약한 사람은 강하게 붙들어 주었지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조심하는 마음이었고 혹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누가 될까봐 대신 번제를 드려주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이 행위적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는 영적인 의가 아닌 육적인 의였습니다. 그러니 시험 환난 앞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친구가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를 했고 결과적으로 3명의 친구들의 말을 합한 것보다 욥의 말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것이 악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참선, 참된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행함만을 보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니 자신은 참된 의인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육의 껍질이 아니라 영의 알맹이이므로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자신에게 얼마나 악이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누구든지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욥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아 자신이 옳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결의 복음으로 빨리 변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욥이 깨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옳다고 계속 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빨리 변화되려면 내가 옳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결되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악이 많은데 내가 옳지 않은데 나를 주장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악한데 나를 주장하고 목소리 높일 이유는 없어요. 도리어 부끄러워서 입이 다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로 나를 돌아보고 성결의 복음으로 나를 대입하고 깨어 기도하면 신속히 변화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 죄가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다 하다가도 실상 내 삶에 와서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나오면 내가 먼저 악을 바랬다면 악한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나도 악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욥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내가 먼저 상대를 때릴 일이 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공격해 올 때 나도 같이 맞대응했으니까 나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게 아닌데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행했는데 그렇게 행한 거에 대해 대응하다가 악으로 나왔던 내 모습은 이건 큰 악 아니야. 크게 죄 지은 거 아니야. 조금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심히 악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니 빨리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의는 상대가 어떠했던 간에 내가 선으로 말했는가 사랑으로 용서했는가 아니면 상대가 악으로 나오니까 악하게 대응했다면 이 또한 악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과 입술을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악할 수 있어 라는 자세로 보면 더 쉽게 발견할 터인데 자꾸 나는 많이 변화됐잖아 라고 하면 내 안에 악이 잘 발견이 안 돼요. 네, 우리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100이 있었던 것이 예를 들어 70을 버리고 30이 남았다. 그럼 30이 악이 있고 70은 악을 버렸으니까 여러분 된 겁니까? 아니죠. 100을 다 버리고 또 100의 마음을 다 선으로 채워야 돼요. 자, 그런데 내 안에 남은 30을 버리라고 깨우쳐 주는데 아예 나 많이 변화됐는데요. 그러고 있으면 30이 빨리 변화 안 된다고요. 남은 30이 내 100처럼 느껴지셔야 돼요. 그런 자세이면 30이 빨리 변화되고 자, 내가 90이 변화되고 이제 10이 남았어요. 이 10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100만큼의 악의로 느껴지셔야 돼요. 자,
악은 100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선은 많이 못 채웠어요. 사랑이 내게 많이 부족해요. 희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선으로 따지자면 내 안에 70밖에 못 이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루지 못한 30이 내게 100을 이루지 못한 마음처럼 간절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 이거는 괜찮잖아요. 이만큼 변화됐잖아요. 요거는 잘하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내 의가 남아있다면, 칭찬받고자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변화가 그만큼 더디다는 것도 우리가 욥의 자기 의를 통해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27장 7절에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욥은 4절에서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불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했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당당하게 고백해 놓고는 지금 친구들을 향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욥의 말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 즉 복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악인이란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유괴하거나 인신매매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를 만큼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욥의 마음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으니 마땅히 무거운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의로운 자신을 대적하는 친구들을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지른 악인과 같은 자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욥이 말하는 불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이 의로운 자기를 잘못되었다며 책망하는 자체가 욥이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러 일어나는 사람은 불의한 자요. 자기와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자는 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나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나랑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은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 우리는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틀렸다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틀린 거는 X,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상대방과 내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리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짬뽕을 좋아해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냥 취향이 식성이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드리면 아니 그래요, 그거는 취향이 다른 거예요 라고 잘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따라오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틀린 걸 주장해? 하고 나와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잘못되었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는 옳다 하고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누고 나를 동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리, 우리의 이 성결의 복음, 하나님의 권능을 때로는 오해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신하여 기도해 주고 해야 하는데 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명백히 나쁘고 못된 일을 했어도 의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나는 어떠했던가? 더더욱 개인적으로 누가 나를 험담하거나 괴롭게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땠는지. 저 사람은 있을 수 없는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 또한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정죄할 권한이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의 생각의 차이, 상대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저 사람은 잘못되었어, 틀렸어 라고 말하고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자기 의요, 내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쳐야 하겠습니다. 부부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고요. 교회 안에도 일을 하다가 어떤 의견을 서로 나누고 조율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회의를 왜 하는 거예요? 회의는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것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또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각자의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을 대화하다 보면 좋은 의견에 맞추면 되고, 내 생각, 내 의견이 더 좋아 보여도 상대방의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더 모이고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내 의견이 더 좋은데 왜 저 사람에게 따라가지? 이상해.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왜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왜 100점이 아닌 거에 점수를 주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상대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우리 여성도님들 가끔 보면요. 저도 예전에 그럴 때 있었어요. 어디 이렇게 옷가게를 갔는데 영 디자인이나 뭐가 너무 안 예쁜데 이렇게 옷이 걸려 있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런 옷은 누가 입지? 왜 저런 옷을 만들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저의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아니 만든 사람은 예쁜 옷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걸어놨으면 입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겠죠. 그런데 내 눈에 안 예쁜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안 예쁘니까 왜 저런 거 하고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교만함이고 내 안의 감정이에요. 이런 일들을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대입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여서 이런 의를 깨트릴 때 주변 사람과 하나 되고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생김새가 다르고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상대의 의견과 생각과 취향과 기호와 식성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합시다. 나는 이게 맛있지만 저 사람은 저게 맛있을 수 있고요. 우리 먹는 거, 음식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어요. 맛있는 거는 상대방한테 막 맛있다고 권하고요. 내가 이게 맛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뭐가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 여러분들 들어보시거나 주변에서 있죠? 아니 이게 뭐가 맛있어? 아니 상대방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맛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냥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냥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맛있었냐고 그냥 맛있었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 정말 궁금해하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취향은 나하고 다르구나. 입맛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내 입맛은 100점이고 내 입맛은 맞고 저 사람의 입맛은 잘못되고 틀리고 이상하고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욥의 말처럼 욥의 친구들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라 한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악하다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지금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진짜 악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라 한들 이런 친구들을 대적하며 저주의 말을 하는 욥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비추어 보면 욥 역시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친구들이 불의하다, 악하다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자꾸 불의하다라고 설명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편이 돼주지 않고 나를 위해주지 않으니까 악하고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욥이 잘못된 거고,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로 또 비춰보면 욥의 친구들이 악한 모습이 많이 있죠. 자, 그런다 한들 내 친구인데 악하다고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인 것이고, 그러면 내 친구가 아니고 남이면 해도 되나요? 아니요. 선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원수도 아닌 친구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할 정도라면 욥이 실제로 원수를 만나면 얼마나 큰 복수를 하겠습니까? 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율법적인 행위를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참된 의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욥을 결코 의롭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누군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공격하며 칠 때 나도 같이 상대를 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이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해와 판단을 받으니 이 재단을 지키시고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깨우침을 가져보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내가 예전에는 너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만큼의 그 그림만 그렸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으니까 결국 선으로 잘 참고 악을 바라지 않고 대항하지 않아서 선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기다리면 악이 악하다는 게 드러나고 선이 선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 이렇게 뭔가 재판하듯이 평가가 딱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은 그게 안 됐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평가가 되면 선으로 악을 이겼구나라고 생각하는 저의 뭔가의 한편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1차적인 면은요, 내가 선으로 용서하고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그것이 마음 중심으로 이루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천국일까요? 악을 바라는 사람은요, 악을 바래서 자기가 이기는 것 같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재판하고 하면 뭔가 되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또 많은 시험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선을 추구하고 낮아지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베푸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선과 사랑, 희생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이어서 초가삼간에 있다 한들 이것이 천국이요.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아도 내 몸이 건강함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내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대입할 수 있는 답이구나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 제단도 그리하고 주님의 사역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정죄 내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지가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까닭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갈까 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킨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니 시신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거짓으로 만듭니까?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고 알리고 또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 훔쳐갔다 라고 거짓으로 만들죠. 그러니 결국 유대인들과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그들이 판결 내린 대로 그냥 죄인인 거예요. 육으로는 그리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이 영적인 빛의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의 공간 안에서는 승리하셨는데 육의 이 땅에서는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이들은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선은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실히 있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가 함께하면 그것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셔서
구원받을 이들을 모이게 하시나 세상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인간경제일 수는 없고 공의일 수는 없잖아요. 많은 이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이 모두 잘잘못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를 바라는 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이 재단을 향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대입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임을 알고 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진리만이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죠.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스스로 의인인지 악인인지 진리를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만 행하셨지만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맞대응하신 것도 서운해하신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만 나오는 것임을 알아 자신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더욱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재단을 또 나를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옳다 그르다 할 때 나는 선만 나왔나? 아니면 내 의가 나왔고 또 주장함이 나왔고 상대는 다 악인이고 정죄하는 내 모습이 있었나?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한번 진리로 비추어서 내가 의인 되기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젠 참된 의인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친구들과 서로 대적하며 불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도 이러한 욥에게 더 포악해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러 왔지만 욥 때문에 악하게 변했고 욥 또한 친구들로 인하여 더 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정, 부부 안에, 또 부모와 자녀 안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상대에게 말하는 말로 상대가 악을 더 바라게 하는 것. 지금 욥과 욥의 친구가 서로 때문에 더 악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상대 때문에 더 악한 말들을 내었습니까?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선하고 의인이면요, 상대가 악한 말을 하고 나를 찌르고 자극해도요, 악이 안 나와요. 선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 게 의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면 나도 의인이 아닌 것이나 문제는 내 말과 내 행실로 인하여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짜증내고 혈기내고 악한 말을 내고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면 서로 아름다운 천국 가자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서로 악해지자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가 이런 관계라면 이거는 내가 또 상대가 서로 안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영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사귀기를 기뻐해야지 악을 자극하고 서로 만나면 계속 싸우고 다투고 있으면 무슨 만남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진리 안에는 그런 모임들이, 그런 만남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특히 헤어질 수 없는 우리 가족 간에 나로 인하여, 상대로 인하여 싸움이, 다툼이, 변론이, 또 내 안에 악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집시다. 자, 욥과 욥의 친구들 피장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변론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불이 꺼지고 변론이 끝나려면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원수도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섬기고 이해해주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욥과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진리가 없었기에 계속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더 악을 바래가고 있습니다.
본문 욥기 27장 8절에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합니다. 지금 욥은 비유를 들어 상대를 간접적으로 치면서 앞으로 점점 크게 치기 위해 시작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곡한 자란 욥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곡하다는 것은 요사스럽고 교활하다는 의미이지요. 욥이 볼 때 자신은 사곡한 자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비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치는 친구들은 사곡한 자들임에도 이익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공격할 것이기에 마치 제3자를 말하듯 간접적인 표현으로 친구들을 매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사곡한 친구들이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거두실 때 각각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나쁜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셨고 너희들은 사곡한 자요 악인이지만 이익을 얻고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언제까지 잘 되는지 어디 두고 보자. 결국 너희도 죽을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니 그때는 피장파장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사람이 죽으면 다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영적으로 생명 있는 사람의 죽음과 사곡한 사람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주인인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체로 자신을 의롭게 지킨 사람은 죽음을 떳떳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습니다. 역사에서도 나라와 임금에 충성하며 불의를 쫓지 않은 충신들은 모함을 받아 사약을 받더라도 겸비한 자세로 왕이 계신 왕궁을 향해 절을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아주 그 모습이 결연에 찬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사심, 욕심으로 불을 쌓고 악을 행한 간신들은 죽음의 그 자리에도요, 악을 바라며 소리를 지르고 불평 원망하며 죽음을 피하려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정말 대비되도록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사약을 안 받으려고 막 하다가 사약을 쏟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사약을 갖고 오기도 하고 사약 안 마시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억지로 팔다리를 잡아서 억지로 먹이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도 참 비참하고 어선하고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애매히 죽음을 당하더라도 경건하게 죽음을 맞고 또 나를 오해한 왕이라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이요 참된 의인 것입니다. 또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 순간에는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중 나온 두 천사를 보면서 평안히 눈을 감지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데리러 온 지옥사자를 보기 때문에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내세가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항상 선과 진리를 좇는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27장 9절에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말합니다. 욥은 여전히 진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처럼 순전한 사람도 하나님께 애타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으니 당연히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7장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말합니다. 이는 친구들아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도 드렸다. 이렇게 의롭게 살아온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연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불러 아뢰지도 못하였는데 하물며 악한 너희일까 보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어디까지나 욥의 판단이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한 대로 악인이라도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거듭 죄를 짓다가도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며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했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한 대로 각 사람의 중심이 다르기에 연단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강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트리기가 쉽지 않아 큰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곧기에 이런 사람은 깨지기가 어렵지 자기의 의를 발견하고 변화되면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은혜도 쉽게 받고 깨닫기도 잘하나 중심이 곧지 않은 사람은 양은 냄비같이 쉽게 끓고 쉽게 식어버리기에 귀히 쓰임받기 어렵지요. 그러니 연단이 크다 하여 악한 사람도 아니며 연단이 작다 하여 선한 사람도 아니므로 누구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큰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을 통해 주님의 선과 사랑을 이루고 큰 권능의 사도가 되어 신약시대에 가장 큰 권능을 행한 종이 되었지요. 그러니 자기 생각에 맞추어 상대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 저 사람은 왜 연단하시지 않지? 악을 행하는데 왜 그냥 두시지? 하는 생각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내게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사모할 때에 응답하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등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중심과 사모함, 준비함이 다르기에 받는 은혜와 사랑이 다 다른 것이지요. 또 어떤 성도는 은혜를 많이 받아도 쉽게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악한 마음이요. 이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왜 들어드리냐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듯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하여 담이 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구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응답이 없어? 축복이 없어? 왜 저 사람에게는 연단이 없고 왜 나만 연단하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실수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